오늘 말씀 제목은 분을 품지 말라. 한번 해보십니다. 분을 품지 말라. 한 번 더 하시는데 화를 품지 말라. 한 번 더 해보십니다. 화를 품지 말라. 앞에 없으면 좀 헷갈리신가 보죠. 분이나 화나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화내지 않고 살 수 있겠냐? 아마 그 어떤 사람도 화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을 둔 부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정말 당신은 행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지 않을 것 같은 진짜 좋은 남편하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보기에는 화를 절대로 내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이지만 살아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부인들의 얼굴들이 그렇다 이렇게 끄덕끄덕거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사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정 성경에는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들 세번역,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한국말로 된 여러 성경에는 다 같이 화라고 되어 있어요. 화를 품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병이 있는데 화병이 있어요. 화병. 이게 얼마나 특이하냐면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1996년에 한국 사람들이 갖는 특별한 병이라고 해서 화병 자체를 영어 표기를 해서 HABYUNG를 써서 그것 자체가 병명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화병을 한국 사람들이 갖는 특별한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해서 그 질병을 새로운 병목으로, 병의 이름으로 기재를 한 겁니다. 이런 병이 있다. 한국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병, 그것이 화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한류가 됐어요. 1990년부터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화병. 자, 미국의 정신심리학자들은 이 화병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좀 어려운 말인데 답답해서 일어나는 심화, 마음의 어떤 현상이라는 뜻이죠. 심화로 불안증, 우울증 같은 신체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강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속상함, 억울함, 분함, 증오 등의 감정을 가슴에 쌓아서 생기는 질병. 미국 사람들이 보는, 분석적으로 보는 거죠.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질병을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젊으나 다 마음속에 화가 있어요. 꽉 누르고 있는 한이 있다는 거. 한의 민족. 요새 부모님들이 자식들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고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보면은 울분이 가득 차 있어요.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보면 잔소리하는 아내 때문에 성이 나 있고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잔소리를 해 붙는데도 꼼짝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에서는 이런 화를 내는 것, 분노를 내는 것이 나쁘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분노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당연히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돼 있어요.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화가 나는, 분노하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나님이 이런 분노의 감정, 화가 나는 감정을 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스트레스를 풀거나 폭발할 것 같은 것을 다른 길로 해소하기 위해서 주시는 감정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화가 나면 열받았다고 얘기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으면 뭐라고 그러죠? 특별히 남자들이 말하는데 뚜껑이 뭐라고 그래요? 열렸다. 우리 권사님이 잘 쓰시라고 그래요. 뚜껑이 열렸다. 왜 그런 표현을 해요? 열을 받아서 주전자에 물이 끓어지면 수증기가 올라가는데 냄비 뚜껑이 팍팍팍팍 뛰듯이 화가 가득 찼다. 그래서 뚜껑이 열렸다. 그래서 화라는 이 감정은 불에 비유할 수 있어요. 불에. 불이라는 것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종류는 통제되는 불이 있고, 두 번째는 통제가 되지 않는 불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가스레인지, 요새는 또 전기레인지, 오븐 같은 것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그 불은 통제되는 불이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 아주머니들이 통제를 안 해서 그릇을 시커멓게 태우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통제되는 불이에요. 그렇지만 산에 불이 난다든지 집에 화재가 나서 큰 손실을 가져오고 파괴를 가져오는 불은 통제되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자, 화라는 감정은 불과 같은데 이 불과 같은 화난 감정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통제가 되느냐, 통제가 되지 않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화를 내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 화나는 감정을 통제가 되도록 하느냐, 통제를 못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똥을 싸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내 머리에 떨어지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을 나는 새가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트는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감정이 화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감정 때문에 죄를 짓고 감정을 품는 것은 성도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오늘 본문 25절 첫 부분에 나오는 분을 내어의 분과 끝부분에 나오는 분을 품지 말라의 분이 똑같은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가 교리서잖아요.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이야기, 사건 위주지만 에베소서는 교리서라서 우리가 자근자근 한 절씩 나가는데 오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25절에 나와 있는 분, 앞부분의 분과 뒷부분의 분은 원래 헬라어에서는 내용이 좀 달라요. 앞부분의 분은 오르기 제스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 불쾌하게 만드는 어떤 일이나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흥분. 예배 시간에 자면 목사가 감정이 흥분돼요. 화가 나잖아요. 이게 오르기 제스대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감정이에요. 그런데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분은 뭐냐? 파루르기스모라고 얘기해요. 파루르기스모. 이것은 오난이나 복수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 인간이 갖고 있는 화가 나는 감정, 분노의 감정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방치해서 오난이 된다든지 복수심이 됐을 때 그거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분노와 화를 방치해서 그게 누구를 향한, 때로는 어떤 대상을 향한 오난과 복수심이 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화가 난다고 그래서 무조건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화를 낼 상황이지만 그것을 잘 통제해서 다스릴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하다. 먼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저도 한때는, 아니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집사람의 잔소리 때문에 힘들어요. 여기 남편들이 갖고 있는 공감대예요. 그냥 한마디 할 걸 두마디 2절 3절까지 하고 듣는 남편이나 자식들의 마음을 마구 후벼파요. 왜 잔소리가 심한지.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제 사모님 이야기, 집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야,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거야. 다른 목사님은 기절할 만큼 일들을 벌어지는 걸 보게 돼. 내가 그 잔소리 듣고 스트레스 받는데, 야, 그 목사님은 진짜 위대하신 분들이야. 그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기도하고 가정을 이끌어 목회를 하는 거 본다. 여러분, 잔소리를 듣게 되면 마음이 면도날로 베듯이 아리고 쓰려요. 여자들은 모르지만 남자들, 자식들은 알아요. 별것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면도칼로 살을 베듯이 아리고 쓰려요. 여자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비법을 오래전에 터득을 했어요. 어떤 비법을 터득했느냐? 성질난 감정을 추스리고 아무 일도 없이 사는 법을 터득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어놨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는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어놓는 일이 가끔은 있지만 잘 하지 않습니다.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어놓는다고 잔소리를 하는데 그거 이후로 2절 3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는 일단 자리를 피해야 돼요. 남자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자리를 일단 피해야 돼요. 그 사무실에 와서 이제 막 생각을 하다가 10분이나 20분 지나면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잔소리.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저녁밥 주세요. 그러면 잔소리한 우리 집사람도 찔리는 게 있는지 얼굴빛이 안 좋다가 저녁밥 주세요 하면 환해지고 밥을 차려줘요. 잔소리 그렇게 했는데 잊어버리니까 사실은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잔소리대로 듣는 것보다 부부관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비법이에요. 일단 잔소리하는 자리를 피해라. 그리고 그거는 잊어버려라. 없던 걸로 해라.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밥 주세요. 그러면 해결해요. 이게 제가 터득한 부인의 잔소리를 극복하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비법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떤 금실이 좋은 노 부부가 계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금실이 좋으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으십니까? 싸움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우리도 나이가 먹었지만 싸울 때가 있지. 그런데 그 싸움을 이기는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낮에 한참 싸우다가 해가 떨어질 때가 되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대. 여보 해 떨어지네. 그러면 할머니가 알았어요. 그게 비법이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26절에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할아버지가 뭐라고 한다고요? 여보 해가 지네. 이제 분을 품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 화를 푼다는 거예요. 그게 비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여보 해가 지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몰랐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몰랐어요. 말씀은 말씀이지 화났는데 무슨 말씀이 중요해 하면 몰랐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체질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사인을 보내면 여보 해가 지네. 할머니는 반응을 알았어요. 어떤 걸로? 우리 교인들 부부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 근데 남자들이 먼저 할 건 없잖아요. 우리 여자들부터 한번 해보면 여보 해가 지네. 남편들은 뭐라 그래요? 알았어요.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남자의 입장에서는. 자,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성경 말씀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는데 이 말씀을 보다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당연히 화를 낼 때 화내는 것은 괜찮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의분이 있어요. 의분이라는 게 뭐냐면 의로운 분노예요. 의로운 분노. 성경에는 의분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의분이 있고. 여러분, 의분이 마냥 좋은 거냐?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학교를 올해는 좀 늦게 했어요. 보통은 여름방학 시작할 때 하는데 2주간에 끝났습니다. 방학 끝물에. 주제가 믿음으로 승리해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핵심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2m 83cm나 되는 큰 거인과 같은 이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이겼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 두려움 감정이 앞서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보다는 감정이 컸기 때문에 아무도 골리앗하고 싸우질 못했어요. 어른들은 사울왕을 비롯해서. 그런데 꼬마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딱 가보니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앗이 두려운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컸어요. 유일하게 소년 다윗이 더 컸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을 그냥 둘 수 없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그냥 둘 수 없다. 의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각자 나와서 우리 김도민 선생님이 몸살 난 이유가 골리앗 역할을 해서 그런 상황 연극을 했는데 애들이 하나씩 다 다윗에 대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바람에 몸살이 난지 모르겠어. 얘들이 이제 외운 거예요. 창과 칼과 단창이 커 보이지만 거인이 갖고 있어서 위대해 보이지만 그거보다 더 크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신약성경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아간다. 의로운 분노를 갖고 믿음을 갖고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맷돌을 던졌더니 골리앗이 단박에 맞고 죽었어. 이거는 의로운 분노인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하나님이 통제하는 의로운 분노예요. 다윗의 분노는 의문이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분노였어. 통제되는 분노였다는 거예요. 그거는 허용이 되지만 문제는 자기 생각에 이 정도 상황에서 네가 화를 내는 건 옳지 않느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앞뒤 안 가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뒤집어지잖아요. 거꾸로 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게 무조건 옳으냐? 그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분노를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먼저 주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 어떤 교인이 교회에 와서 속을 썩이는 겁니다. 목사가 봐도 그렇고 교인들이 봐도 그렇고 뭐 예배 시간에 잠만 자고 교회 하는 것마다 걸리적거리고 반대만 하고 그래서 어떤 교인이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사람 이사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면 그게 옳겠냐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지만 미움의 줄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틀린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의로운 분노일지 모르지만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법도 하나님이 옳은 대로 분노를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방법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아기로 태어났어요. 버림을 받았는데 공주가 받아서 애굽의 왕자로 자랍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세는 생모가 유모가 되었어요. 유모가 젖을 주면서 너는 실제는 애굽의 왕자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겉으로는 왕자지만 속으로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고 딴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책임감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과 달리 나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로 세워주신 데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뭔가 해야 된다. 40살이 됐을 때 길을 가다가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대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는 거 봤어요. 싹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힘이 센 40살의 모세가 단 한 방에 애굽 군대를 쳐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속에 숨겼다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를 내뱉었지만 미성숙한 이 분노의 표출 때문에 그는 예기치 않는 살인을 저질렀고, 성경은 이 예기치 않는 살인 때문에 왕자에서 쫓겨나서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의 반역자예요. 살인자예요. 도망자가 돼서 저 골짜기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딴에는 그런 분노를 표현했지만 결국 혈기가 충만한 분노였어요. 또 40년이 흘러 80살이 됐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지도자로 세워주셔요.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동안에 자기 중심으로, 혈기 중심으로 살았던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40살일 때는 자기 혈기를 자기 마음대로 분출했지만 통제를 못했지만 80살이 됐을 때는 분노를 주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자,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자,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미 배운 거예요. 온유라는 것이 나약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그래 무용지멸의 그런 나약함, 유약함이 아니에요. 온유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조련사에 의하여 길들여져서 순종하게 만드는 그 성품. 원래는 야성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조절이 돼서 조련사에서 훈련을 받아서 그게 차분해지고 시키는 대로 하는 순종의 태도, 그게 온유예요. 40살의 혈기가 충만하고 화나는 대로 사람까지 죽이는 이런 모세가 80살이 됐을 때 온유한 사람, 그 야성이 다 자기 혈기 충만함이 다 사라지고 노련한 조련사인 하나님에 의하여 40년 동안 조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신도 들을 줄 아는, 생명까지 들을 줄 아는 그런 온유한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는 제일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면 온유함이 없으면 반드시 의로운 분노라도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자, 2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며. 자기 딸에는 옳은 분노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분노예요. 모세처럼 40살에 동족 이스라엘을 죽이는 애국군인을 죽이는 거는,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군인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틈을 마귀가 탄다는 거예요. 자기 딸에는 옳을지 모르지만 그 분노를 품고 있는데 주님을 통과하지 못하면, 온유함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반드시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가 무슨 뜻이냐, 너의 분노를 온유함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표현하는, 온유함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분노를 온유함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통제를 받는 화해, 주님의 통제를 받는 분노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혈기가 충만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모세처럼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나의 분노, 나의 화, 나의 감정을 온유함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줄 너도 알잖아. 너의 가족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너의 직장 동료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러는 줄 아니? 너가 화나는, 너가 분노하는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통제를 명하시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아들이 7월 초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수요일날 8월 28일이 되면 처음 이제 생일을 맞게 돼서 서울에서 친구들이 내려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울분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7월 셋째 주일날 맥주 감사절을 하는데 설교 준비를 할 때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분명히 주어져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분명히 선포하는데,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내려가면은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아쉬움과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과 자식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맥주 감사절까지 받은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확신에 차서 설교는 했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와서 강단에서 내려가서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설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사절을 지나고 청년부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 청년부 수련회가 청년들이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 목사,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는 너 문제 추스리면 돼. 청년부가 처음 하는 수련회는 이렇게 잘 준비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 일은 책임져 줄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오늘 아침에 끝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믿음으로 승리해요. 우리 둘째 아들 이름이 믿음이거든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하늘나라 간 믿음이 때문에 울분이 남고 아쉬움이 남고, 말씀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마음에 갈등이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주제를 믿음으로 승리해요. 그 믿음으로 승리해를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믿음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너가 믿음으로 승리해라.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조한 설교. 감정이 상해도 이기게 하소서, 육체가 아파도 이기게 하소서, 상황이 아파도 이기게 하소서. 그런데 목사가 감정이 상해서 이기지 못했고, 상황이 안 좋아서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00% 완전히 해소했다고는 얘기는 못 드립니다. 근데 주님이 계속 그 작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울분, 분노잖아요. 아들에 대한 아쉬움, 미련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계속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해요. 이게 성경학교 주제라니까요. 주님이 계속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도망가고 싶고 하기 싫어도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분을 내는데, 화를 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다스림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내가 화내는 거 어쩔 수 없어. 이 정도쯤에 화내는 건 당연한 거야. 이 정도 화를 내는 게 어때서? 이러면 절대로 다스림을 못 받아. 나는 저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어. 나는 저 인간 보면 화가 나. 이걸 어쩔 수가 없어. 이러면 온유함이 안 되는 거야. 주님 우리를 온유함으로 인도하고 있어. 모세를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혈기로 사람을 때려 죽인 그 모세를 시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40년 동안 인도하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어. 모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 저를 그렇게 만들기 원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나는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없어, 이 정도에서 나를 화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 마음을 온유함으로 통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따라합시다. 주님, 저를 바꿔주세요. 저도 바꾸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분을 품지 마라, 화를 품지 마라. 이 내용이지만 오늘 내가 표현한 화, 내가 표현한 이 분노를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표현했지만 이제부터 주님의 다스림 받기 원합니다. 유익한 분노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라는 필터를 통과해서 주님이 원하는 분노를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 화를 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지난 창립 13주년 정교인 성경 필사를 했는데 너무 좋아서 저는 글씨 쓰는 건 너무 안 돼요. 우리 집사람도 아는데. 근데 한번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계속 쓰는데 어저께 마태복음 18장 쓰는 차례였어요. 다 쓰지 못했습니다.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니까 쓰다가 7절 말씀을 쓰다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18장 7절 마태복음 18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사람이 화가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쓰다가 묵상하는 거죠. 읽을 때는 잘 모르는데 쓰다 보면 뜻이 뭔지. 근데 실족하게 하는 일들 대신에 설교가 분노니까 분노를 넣어서 보니까 기가 막힌 진리가 되더라. 자, 분노를 넣어서 읽어봅니다. 분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맞죠? 화내는 것 때문에 세상에 불행이 생겨요. 딱 읽습니다. 분노가 없을 수는 없으나 분노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세상 싸면 화낼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 성경이 인정해요. 그러나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그 사람에게 불행을 끼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만 불행을 줍니까? 가족에게 불행을 끼치고, 공동체, 교회에게 불행을 끼치고, 직장 동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분내는 것 때문에, 화내는 것 때문에 불행을 끼쳐요. 어쩔 수 없이 분을 내지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지만 이걸 주님께 맡겨야 돼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분노, 생각, 인생을 주님께 맡긴 목사님 이야기인데, 극동방송에 있었던 목사님이 간증한 이야기예요. 6.25 때 10명의 목사님이 공산당원에게 붙잡혔답니다. 목사님을 붙들고 나니까 공산당원들이 조건을 거는데, 너희 목사님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그랬더니 9명의 목사님이 죽었고 한 분이 살아나셨어요. 이 살아난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 총구석에 가서 작은 교회에서 평생을 목회를 하셨어요. 목사님과 함께 섬기던 장로님이 목사님 은퇴할 쯤에 식사를 대접하고는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보며 안타까워. 목사님, 제가 여태까지 목사님을 수십 년을 모셔왔는데, 아니 목사님의 인품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텐데 도대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왜 목사님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다가 아주 무겁게 입을 떼시는 거예요. 예, 장로님 사실은 그때 9분의 목사님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만 혼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죽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산당원이 9명의 목사는 가짜 목사니까 총살시키고 당신은 진짜 목사니까 살려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을 열면 9명의 목사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입을 닫고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오해를 사고 모욕을 받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의 손가락과
그 조롱과 모욕 속에 너무나 힘들었지만 저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견디어 왔습니다.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9분의 목사님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람에 총살당했는데 나 혼자 믿음 지켰다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9분의 목사님을 지켜주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 차라리 내가 배신자가 되고 그들을 지켜줘야 되겠다. 평생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십자가의 마음.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화가 난다고 당연히 내일 화라고 해서 마음껏 성질내는 게 옳겠냐 이 말이에요. 최소 오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 내 감정대로 성질내지 않고 내 감정대로 분노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아무리 오라도 의문이라고 포장해서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가족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는 분노와 화를 반드시 주님의 통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바꿔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